거룩한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당연히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은 모두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소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른 우선순위로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회를 향한 바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답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장 14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는 물건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원래 속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을 자기가 키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성전까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우리의 마음에서 키운 것들입니다. 한 번에 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왔다가 점점 커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키운 소를, 내가 키운 양을, 내가 키운 비둘기를 속죄의 제물로 잡아 죽일 때, 내가 키운 양에게 칼을 들이댈 때, 내가 키운 양에게, 염소에게 칼을 들이댈 때, 내가 키운 비둘기의 목을 비틀 때, 우리는 내가 키운 죄들에 대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참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전에서 속죄의 예물을 파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직접 키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참회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훨씬 더 쉬웠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참회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과 돈 주고 현장에서 전혀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던 그런 짐승을,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던 짐승을 그냥 잡아 죽이는 것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 짐승을 가지고서 속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키운 소를 잡을 때는 손이 벌벌벌벌 떨렸는데, 내가 키운 양을, 내가 키운 염소를 잡을 때는 마음이 막 고통으로, 죄에 대한 고통으로 가득 찼는데, 돈을 받고 재물을 사고부터는 이 참회의 강도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과 속죄 제물을 파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집에서 키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성전에서 속죄의 제물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참회가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 돈으로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세겔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지고 옵니다. 주로 로마 돈과 헬라 돈을 가지고 옵니다. 한 세겔은 로마 돈으로 4데나리온이고 또 헬라 돈으로는 4드라크마입니다. 성전세가 반세겔이니까 2데나리온을, 2드라크마를 드려야 합니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낼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환전을 해줍니다. 이런 활발한 거래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성전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장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들의 주도하는 예배는 예배 드리기는 참 편해졌고 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참회하는 마음의 강도는 한없이 약해졌고,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도 말할 수 없이 약해져서 죄 사함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저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주님이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밧줄을 휘두르면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모습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마치 광인과도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과 소와 그것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의 돈자루를 뜯어 돈이 전부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팔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거나 또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일들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중에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에 누가 제일 놀랐느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저게 모습 어떤 모습이지?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을 쫓아내시는 이 낯선 모습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뜻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끼는 건데, 어떤 끓어오르는 감정이냐 하면 성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우려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버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테스티오입니다. 뜻은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지치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그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바로 세울 때까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열심과 노력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게 삼켜버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곳이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곳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 곳, 그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장소, 내 이익을 챙기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이 땅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어집니다. 교회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되고 세상도 온전한 은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의미한 찬양,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기도, 흉내만 내는 헌신,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의 통로는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가정은,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내 인생부터 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부터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이 있는 교회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 인생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계 1장에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져야지, 예배부터 회복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을 때 성전부터 짓는데, 중요한 건 성전을 짓다가 기초공사를 하는 도중에 토착민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자 토착민들의 방해를 핑계 삼아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룹니다. 성전은 이제 폐허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똥 싸는 곳, 고양이가 오줌 싸는 곳, 새들이 새똥을 놓는 곳, 그런 곳이 됐는데, 이 토착민의 방해를 핑계 삼아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사람들은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꿈부터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꿈부터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잘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보려고 씨앗을 많이 가져와서 밭에 많이 뿌려도 걷어들이는 건 적습니다. 많이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도 술 취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취직을 해도 월급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정직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 인생의 꿈만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려서 열심히 뿌리는데 적게 거둡니다. 그 적게 거둔 걸 집으로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십니다. 집에 쌓이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는 폐허더미가 됐는데 사람들은 자기 집 짓는 데만, 자기 인생 세우는 데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로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채 자기 집만 세우려고 노력하는 인생, 그 인생에는 더 이상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수고한 모든 것에는 한제가 들게 하십니다. 한제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앙을 뜻합니다. 모든 게 다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실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대학교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시험은 은혜로 붙는 거다. 취직을 앞둔 청년에게 말합니다. 취직은 은혜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인정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노력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고성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 바로 앞에까지 산불이 왔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사단 병력이 동원되고 군단 병력이 동원되고 그 산악용 헬기가 계속 동해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붓고 부어도 여러분 안 꺼집니다. 왜냐? 설악산에 소나무가 많은데 송진이 이게
불에 잘 붙는 성질이잖아요. 성질이기 때문에 꺼진 듯한데 바람만 한번 불면 확 일어납니다. 또 불이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게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그 불이 100m씩 날아갑니다. 금방 불을 끌려고 달려갔는데 가보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와서 꺼도 안 됩니다. 고성산불 어떻게 꺼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꺼졌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꺼졌습니다. 그 산불이 난 지역을 이제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 폐허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이 불바다를 만드는 이 산불, 하나님이 끄셔야 꺼지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은혜의 통로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부터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바른 예배, 바른 찬양, 바른 기도, 바른 말씀, 바른 전도, 바른 헌신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절망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청년들, 학생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바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내 인생도 세워진다는 걸, 이 귀한 진리를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계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들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 보냅니다. 열심히 학원 보내요. 열심히 학원 보내서, 옛날에 저는 학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생회, 또 학생회 임원, 교회 주보 등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거의 교회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대학이나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학원 보내서 가는 대학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학원에서 공부해서 보낸 대학에 간 친구들은 공부를 못 하잖아요. 왜? 이제 대학교 공부는 학원이 없으니까. 스스로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에 보냈는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부터 세워야 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칼럼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국민의 우선순위는 교회, 가정, 일, 취미였습니다. 그때 취미는 고작 낚시 정도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 국민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우선순위가 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리고 취미와 오락이 됐습니다.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취미와 오락이 먼저입니다. 야구 보는 거, 농구 보는 거, 또 축구 보는 거.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취미와 오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고 그 다음엔 가정이고 맨 마지막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나면 한번 들리고 시간 안 나면 안 가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칼럼의 결론은 미국이 예전과 같은 힘을 회복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교회부터 세우고 가정 세우고 그리고 일이고 그리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 6월 28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28살 피아노 연주자 그레고리 타블로프라고 하는 분이 젊은 나이에도 상당한 피아노의 대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 데뷔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사람, 최고의 실력자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타블로프는 10년 동안을 이 경연대회를 준비합니다. 오직 이 경연대회만 바라보고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회화도 배웁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그런데 대회 하루 전날 점심을 먹다가 벌 한 마리가 이 타블로프의 새끼손가락을 쏩니다. 새끼손가락이 벌에 쏘입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었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벌 한 마리 때문에 10년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대회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4년 후에 타블로프는 다시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미 출전 자격이 나이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없는 인간의 노력, 이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목욕탕에 가면 계산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귀합니다. 귀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맡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 살지 말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만들려면 교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나 혼자 인생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부터 바로 세우도록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열정, 이 주님의 열정을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열정과 열망으로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210장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제 인생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부터 세우는 인생,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